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공장 앞에 큰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싸게,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더 많이는 생산량 증대, 더 좋게는 품질 향상, 더 싸게는 원가 절감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많이 내고 또 품질을 좋게 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기업의 이윤을 남긴다. 이것이 저희 회사의 모토였죠. 이건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목표이죠. 이윤을 남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이 직원들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고가 평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부장은 얼마나 생산량을 많이 올렸는가, 기술부장은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들어냈는가, 관리부장은 얼마나 값싼 자재를 들여왔는가, 이런 걸 가지고 실적을 평가해서 그 이듬해에는 잘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진급도 되고 못하는 사람은 이제 후배에게 밀려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오이꼬시 당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직으로 밀려가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경쟁이죠. 우리 자매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그 실적에 쫓기는 이 경쟁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형제님들의 애환을 이해하셔서 오늘 저녁 특별 메뉴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세상 기업의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천국 기업입니다. 천국 기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2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마치 기업과 같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자금을 대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천국을 기업으로 비유하셔서 제가 천국 기업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도대체 이 천국 기업이란 어떤 회사인가? 이제 회장님이 멀리 여행을 가시면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사업을 하라 이거죠. 첫 번째 직원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직원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직원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금 1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 1달란트면은요 중량으로 금이 35kg입니다. 금 35kg면 요즘으로 치면 만돈입니다. 시가 20억입니다. 5달란트를 맡겼으니까 100억을 맡긴 것이죠. 이 천국 기업의 회장님은 통이 크십니다. 100억을 탁 맡기는 직원에게. 자금만 충분히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충분히 주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오랜 후에 그러죠. 세상의 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실적을 평가합니다. 빨리 본 좀 뽑으려고 막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몰라요. 근데 천국의 기업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오래,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줍니다. 자금 충분하죠. 시간 충분하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장님이 맡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회장님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제가 100억을 맡았는데 100억을 남겼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하죠? 100억 투자해서 100억 벌었으면 많이 번 거잖아요. 이 회장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0억이나 맡겨놨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역시 우리 회장님 통도 크셔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굉장히 좋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직원이 또 딱 등장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40억을 받았는데 40억을 남겼습니다. 이거 뭐 첫 번째 100억 남긴 사람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죠. 40억이나 남겼으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이 두 번째 직원을 칭찬하는데 첫 번째 직원을 칭찬한 것과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리라 하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직원에게 그 칭찬했던 것과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즉 21절과 23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 똑같은 칭찬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하여 쓰고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100억을 남겼고 한 사람은 40억을 남겼는데 이 회장님은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회장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들이 남긴 실적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뭐겠느냐는 것이죠. 회장이 돈을 많이 남긴 것으로 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또 다른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주인의 칭찬이 참 중요한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어떻게 했어요? 충성하였으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것이죠. 즉, 이 주인이 이 직원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남긴 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남긴 돈을 가지고 칭찬했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0억을 남겼구나, 100억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100억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였구나. 이 주인에게 있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신실한 자세죠.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신실하게 그 주인을 대했던 것, 그것을 이 주인은 충성이라고 칭찬합니다. 따라서 100억을 남겼던 40억을 남겼던 이 주인이 볼 때에는 똑같이 충성하였으므로 똑같은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천국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업은 실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천국 기업은 충성으로 평가합니다. 그 주인에 대한 신실한 자세로 평가합니다. 천국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주인에 대한 신실한 자세로 평가하는 이 천국 기업의 회장님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충성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자세로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기업의 직원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기업의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천국 기업의 직원,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기업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천국 기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천국 기업의 직원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자리들, 거기가 천국의 기업입니다. 직장, 가정, 교회, 사회, 여러분들의 모든 동네와 마을, 그 모든 곳이 바로 천국 기업의 직원인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이므로 거기에 천국 기업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실적을 남겼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신실한 자세로 그분에 대해서 충성하여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았냐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천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 기업에 이 직원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다. 지금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0억을 남겼는데 40억 밖에 못 남긴 사람하고 평가를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불평하겠죠. 회사에서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100억이나 실적을 남겼는데 40억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아마 투덜투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기업의 직원들은 그런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딱 그렇게 칭찬하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에 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중에 주인의 평가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했겠죠. 자기 많이 남겼으니까. 그러나 적게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자기보다 적게 남긴 사람과 똑같은 평가와 칭찬을 받는데 불평하지 않았을까? 네, 우리 천국 기업의 직원의 이 모습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먼저 2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주인의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충성을 가지고 평가했다 그랬죠. 충성하였으니 이제 충성을 인정하고 평가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칭찬했으면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상이 나와야죠. 너 참 잘했다, 상 줄게. 이런 것이 우리의 세상 기업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 주인의 상이 무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여러분, 그것이 이 직원에게 주는 주인의 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많이 남기면 어떤 상을 기대하냐면 수고했다, 이제 너 가서 먹고 놀고 쉬어라. 그걸 우리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 기업의 상은 그렇게 먹고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이 직원에게는 주인이 주시는 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가서 파티나 하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더 많이 맡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 기업의 일입니다. 따라서 천국 기업은
일을 많이 하고 나서 받는 상이 먹고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는 것, 그것이 천국 기업의 상이고, 그 많은 일을 맡음으로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달란트 받은 직원이 처음에 5달란트를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랬죠? 주셨는데, 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이 직원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는 거, 맡기는 것이 상이라면 처음에 5달란트를 맡겨준 것 또한 뭐라는 것입니까? 상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직원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많은 것, 저 사람보다 더 많은 5달란트를 나에게 맡겼구나라는 그것이 바로 주인이 이 직원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이미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그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주인으로부터 무슨 더 큰 포상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인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자기에게 주는 가장 귀한 상임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천국 기업의 직원입니다. 이런 천국 기업의 아주 모델적인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사, 이게 지금 뭐겠어요? 5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받고 시간을 받아야 일을 할 텐데 바로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사,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시간을 주사,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러면 이 사람은 충성되이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뭘 맡겼어요?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직분이라는 건 일을 맡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을 한 대가로 어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이 사람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신뢰해준 주인의 마음이므로 그것이면 된 것이죠. 아,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것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천국 기업이죠. 세상의 기업은 내가 주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많은 재산과 뭐 휴가와 뭐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세상 기업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아, 이제 나에게 금면류관이 주어지겠죠. 무엇입니까? 세상 기업입니다. 내가 일을 하였으므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상, 그것은 세상 기업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 천국 기업의 직원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기업의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바로 주님의 즐거움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도 천국 기업의
직원입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회장님으로 모시는 천국 기업의 직원입니다. 저는 천국맨입니다. 요즘 뭐 기업의 이름을 따서 무슨 맨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천국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저는 목회 일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뭐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제가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목회하셨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상담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한 결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 기업의 직원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실버 대학 어르신들 봄소풍을 가시는데 제가 잠깐 인사를 하려고 여기 내려왔죠. 여기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요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아마 버스를 못 타신 것 같아요. 막 버스를 제대로 안 됐다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돕는 자매님이 어르신 진정하세요. 알겠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 듣다가 일어서 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 안 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오시면 되지 뭐 실버대학 안 오시면 되지 뭘 그렇게 야단을 치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막 그렇게 하시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버대학을 해야 되나? 우리는 좀 베푸는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님의 인내가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그 옆에서 어르신 좀 참으세요. 네, 앞으로 잘할게요. 이번에 뭐 버스를 하여튼 거기다 잘 대기할게요. 막 계속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충성이구나. 여러분 이거 실버대학 어르신들 섬긴다고 뭐 교회에서 돈 줍니까? 무슨 뭐 진급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어르신들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고 그에게 맡겨주셔서 그 자매님은 그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상이고 그 섬기는 일 속에서 그분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일이 됐든 직장 일이 됐든 가정 일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입니다. 따라서 그 일이 상이지 일 후의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기업의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기업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기업의 직원은 나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시면 맡겨줄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하셔서 더 많은 일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더 큰 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직원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직원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는데 그 야단 치시는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뭐라 그러세요? 이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이거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그냥 가져왔다는 걸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즉 너 왜 돈 못 남겼느냐? 그걸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야단치시냐면 너는 나를 오해했구나. 그걸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나를 가져 너희들 일이나 부려먹고 공짜나 받아먹는 그런 욕심량이 영감 정도로 알았느냐? 주인은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불쾌해하시고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장이야. 하나님은 우리 일만 부려먹고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영감님이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다른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가 바로 오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오해를 다시 이해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이제는 바로 잡아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죠. 따라서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공짜나 바라는 그런 욕심장이 영감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자기에게 준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놓고 있는 이 셋째 직원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처음 이 구딜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꼭 1년 됐네요. 작년에 우리가 이 구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구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이런 구딜을 통해서 장애자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려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했죠. 야, 그거 교회에서 사업하다가 망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나? 내가 지금 그런 뭐 사역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뭐 나보고 별 얘기 없는데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이것을 그냥 묻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그런 회의 갔다 왔다는 얘기 안 하면 그건 그냥 묻혀지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닌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딜 사업을 시키시면서 장애자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달란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인적 달란트, 재정 달란트, 영적 달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돼, 좀 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이 구딜을 통한 장애자 사역입니다. 제가 언젠가 장애자 자녀를 두는 부모님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 아니면 맡길 가정이 없어서 너에게 내 아이를 맡겼으니 네가 좀 맡아주지 않겠니? 창원엔 교회가 많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이런
구디를 통한 장애자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만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만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이고 이 한 달란트 받는 거 괜히 손해보고 망하면 어떡해 해서 숨겨놓은 바로 이 세 번째 직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역 해서 우리에게 무슨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외롭고 어려운 외국인들 너희들이 좀 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해서 무슨 돈으로 실적을 따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실적을 따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기업의 직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적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딜 사역을 하던 외국인 사역을 하던 다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충성되다고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 기업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달란트의 개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기업의 직원들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을 알고 맡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천국 기업의 직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